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시리즈 네 번째 항목, 그리고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교제입니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그런 게 있다면 교회의 기능과 속성에는 전부 다 예수로부터 시작하여서 거기에는 예수께서 중심이 되고 그 모든 일은 다시 예수께로 향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기능, 이 마지막 이제 나눌 교회 기능, 교제 혹은 사귐 혹은 연합, 이 항목을 이제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었던 그런 교회의 기능들에 대해서 엄청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이죠. 예배.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듣기를 바라느냐, 이 예배는 무엇보다도 복음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만이 나타나고 그 발 아래 우리의 이름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 내 자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공허한 예배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전도라고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디 해외로 나가고 혹은 그렇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죠. 이 전도, 선교가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져야지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라는 이런 말을 전하는 그것은 전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혀로만, 그런 모양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는 저 전도, 저 사람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구나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으로서 또 역할로서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힘을 얻을 때에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굉장히 그냥 소모적이고 낭비되는 그런 행위가 될 뿐이죠. 그 다음에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단순히 봉사활동 같은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봉사를 할 때 일정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이 어떤
대가성의 그 금액이 지불되는 것, 이거는 당연히 봉사할 때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호의나 아니면 인지도나 어떤 것을 좀 얻기 위하여서 내심 그러는 것이 또 봉사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봉사, 섬김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나의 보람과 나의 성취감 때문에,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나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조금 구제해 주고 싶어서 그거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우리의 섬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봉사와 이 섬김은 우리의 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마음과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의지할 때에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들을 대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지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 위하여서 가고 그들 위하여서 말하고 그들 위하여서 생각을 하는 것, 각자 우리 몸된 지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가르침. 지난주에 이제 교육이라고도 했죠. 교육, 혹은 가르침, 그리고 배움, 뭐 이런 속성, 기능인데, 이런 교육은 어떤 지식적인 학문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도 많이 가르쳐질 수 있고 배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르쳐져야 하는 것은 성경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굿 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고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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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램프를 닦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이 구원이고 일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가르침과 배움 가운데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치 요시야 왕 때처럼 형식만 남게 되고,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향하게 되는 것. 그 우상이 심지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중심에 예수 이름을 잃어버린다면,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방금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항목들을 통하여서 교회됨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이 행위들이 다시 예수님을 다시 향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는다면, 그에 대해서 그의 가르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교회의 기능으로서, 우리 정체성으로서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오늘 9번째 시간, 한 항목당 이게 2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교제, 연합이라고도 하고 사귐이라고 하던 이 기능 역시 무엇과 교제를 하고 무엇과 연합하고 무엇과 사귀느냐,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예수님, 다음 주에는 타자가 될 것인데, 이제 타자가 아니라 이제 타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은 예수님과의 사귐, 연합, 교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이거는 사귐, 교제는 작년에 보이는 말씀 시리즈 2번 했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말씀, 이것은 뭐냐면 성찬, 성례전, 성찬식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보이는 말씀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의 연합,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그 주의 신비와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에 그 성찬식을 통해서 임한다. 그런 이야기는 작년에 한번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교회로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역할과 기능을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님과의 연합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9번째입니다. 오늘까지는 9번째 연합 교회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이면 다음 주면 10번째 10주 동안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시리즈를 다 마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안타깝지만 아니죠. 이미 교회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이 10번의 시리즈를 10번씩 더 듣는다고 해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학습에 의하여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만 신앙은 교육과 학습이 필요로는 하지만 이것으로 어떤 득도를 한다라든가 이걸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교회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일터에서 그러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사귐에 대한 그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바로 우리 주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열매예요. 열매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지 열매 없이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주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여야 하고 이 열매는 주와 사귐, 주와 연합, 주와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그 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결국에는 열매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열매로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증명해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로 어떠한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말들과 내가 하는 이 생각들과 내가 삶으로 표현하는 이 모든 행동들 가운데 과연 내가 지나온 그 발자국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향기가 남아있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맺어가야 되는 열매의 모습일 텐데 과연 남아있는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잠깐 또 한번 볼 텐데요.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되는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타나는 사람들 누가 있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요한일서가 쓰일 그 1세기 말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하지만 그 삶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안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6절, 7절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빛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어두움이 없는데, 그런데 6절에 요한은 무엇으로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빛인 속성이 없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인간의 모습대로 욕심대로 형태를 가지고서 자아를 가지고서 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한다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을 때 빛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 다음 주에 나눠볼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합니다. 6절에 우리 살아가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행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주의라는 단어와 그리고 밟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원어로, 그래서 이리저리 거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염없이 거닐고 있는 그 행동을 얘기하는 게 행하면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번역된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한 게 뭐냐면,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 속한 구성원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속성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빛의 속성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나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교회입니다, 시리즈 벌써 9번째 하고 있는데, 근데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의 그 어떤 흔적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고 남아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예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요한 서신에서 말하는 이 삶의 방식, 이 행하면, 이 윤리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이건 개인적인 삶의 스타일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된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신방을 이렇게 다니거나 혹은 어떤 부모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게 돼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고 혹은 취업해서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느냐? 내 자녀가 학교 가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잘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직장 취업된 건 너무 감사하지만 거기에서 만나는 직장인들과 동료들과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십니다. 어른들께서는 친구를 잘 사귀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무리들 가운데, 습성 가운데에 그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어가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물들어가는 것, 배워가는 것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무엇을 물들이고 무엇을 배워간다 라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의 교제에 예수님과 사귀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빛 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혹한 얘기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귐, 어둠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어두움을 물러내고 우리 빛으로 정말 진정으로 나 자신에게 속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말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본문 말씀에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다라는 것을 부인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귐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와 깨달음과 지식의 축적, 그것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윤리적인 행위가 동반된 것이 바로 윤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을 하신지 기억하시나요? 빛과 소금이 어떻게? 빛과 소금을 갖고 있어라. 소금 한 병씩은 꼭 갖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혹은 너희들은 빛이 그리고 소금이 되어가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빛을 가지라, 혹은 빛이 되어가라, 권면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금 한 병씩은 갖고 댕겨라, 혹은 소금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봐라, 아둥바둥 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뭐냐면 너희 이퀄 빛, 소금,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우리 정체성을 빛과 소금으로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빛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전제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과 사귐과 예수님의 연합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흩어져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에 나는 소금인가 빛인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야 우리는 교회로서의 기능 중 하나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있는 것일까요? 소금이 여러분들 집에 다 있겠지만, 그리고 음식점 갈 때마다 소금은 항상 있지요. 근데 그 소금을 어떻게 해야 맛이 나나요? 음식 가운데 뿌려져. 소금은 그 음식을 맛을 내는 데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 소금은 그 음식을 부패하지 않는 데에도 그 의미가,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정말 공동체가 되도록 맛을 내는 것이 우리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공동체가 더 이상 타락 그리고 부패하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소금이라는 정체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소금이라는 정체성이란 것을
새기고 그러면 우리가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삶의 자리로 파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이 있고 또 맛을 내는 것이 있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소금이 소금으로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녹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금이 맛을 내고 소금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거기에서 녹아져서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내가 여전히 내 형식과 내 틀을 가지고서 내 어떤 기준과 그것을 고집하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나는 소금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뾰족뾰족한 각진 소금이야 라고 말할 뿐이지, 거기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 거기에서 맛을 내는 소금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다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이 빛의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이 소금과 빛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공통점은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형식과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가 우리말로 쉬운 말로 질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모양이 있어야 되고 그 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틀에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을 굉장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는 게 우리인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기보다는 거기에서 파송된 거기에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 공동체가 썩지 않고 그 공동체가 맛을 내고 그 공동체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가정, 직장, 학교인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너무 힘든 일이다, 부담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귐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혹은 기도회를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임재가 가득히 부어져서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말,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나서,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내가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죠. 그때가 저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있었던 나의 모습, 나의 자아는 감추어지고 가리워지고 주와 동행하면서 주와 연합하고 주와 교제하면서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그 주의 마음이 나타내서 흘러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연합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만 남아있다면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로 살아가 우리가 각자 삶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런 하나하나 움직이는 지체입니다. 이런 지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섬기게 될 때, 이 섬김이 그 손길이 있는 곳, 발길이 있는 곳에서도 주의 이름과 흔적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 서로에 대한 보살핌이 또한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연합하는 것, 사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내 어떤 신앙의 성장 그것도 있지만 정말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 예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내지 않은 것, 아직까지도 필요한 것,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라는 슬로건이 그 만나교회의 그 예배 그 교회 바깥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대문보다 더 크게 간판으로 이렇게 쫙 해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금인 우리가 내 공동체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됩니다. 그럴 자신 있나요? 그 자신을 예수께 얻기 바랍니다.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와 사귀면서, 예수와 연합으로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다 할 수 없는 그 일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귐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성장만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완성만 이룬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과 이름이 필요한 것에 또한 빛으로 소금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계속해서 자칫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의문이 계속해서 스스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한 우리를 같은 삶으로 보내신 목적, 내가 그것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빛이라 하셨고 우리를 소금이라 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고 온기가 남아있지 않네. 상당히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양만 갖추고 있고 형태만 갖추고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모습이 없어지고 주의 모습과 주의 것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고 우리 각자 삶 가운데 세워주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생명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때에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사고의 틀 때문에 교회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셨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빛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 정말 발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은, 소금은 그 기능을 할 때 모양이 사라지는 것이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니 우리가 내 이름을 감추고 주의 이름만 드러내고 나타내며 교회입니다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이후에 각자 삶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주의 이름 붙잡고 교회로 살아가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